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여 주여라고 다 치세요. 주여 한 칸 띄고 주여라고 치면요. 그 주여 주여 다음에는 다 악한 말씀만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니. 주여 주여 이건 그 행복성의 형 어떤 목사님이요? 김성수 장모님 딴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성에 오신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 네. 세계적 교회인가? 지구촌 교회인가?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역시 나보다 역시 경력들이 대단하셔. 분을 수행하고 온 부교육자님들하고 우리가 식사를 했어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라는 이창은 절대 안 한대. 왜? 성경에 주여 주여 나온 다음에는 다 부정적인 얘기만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귀중한 기도 같으면 주여 3창 하자고 그러고 약간 덜 중요한 것 같으면 주여 2창 하자고 그러고 그런 기도 없습니다. 그냥 근데 그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라는 말은 안 쓴답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한 다음에 그런 다 부정적인 얘기만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김성장은 그때 교육자가 그랬습니까? 네. 그럴 때 크게 얘기해. 마이크 대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그 교육자가 그렇게 말했냐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자기네 교회는 절대 주여 주여라고 이청은 하지 않는데. 근데 그걸 꼭 그냥 그냥 샤머니즘적인 거니까 그렇게 간연치 말되 가능하면 그냥 주님 이름 3번 부르든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라는 단어 그 문장을 쓰지 마시고 아니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한 번만 찾아봅니다. 큰일 났네 이거. 에베소서 2장 1절 빨리 읽어보세요. 빨리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지 그냥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어제 내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7절하고 16절하고 인용했었죠. 열매가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리고 쭉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가 항상 있고 많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다 그러니까 열매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간단해요. 우리 집 가가지고 아무도 그냥 우리 항공사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장롱에 우리 행운의 열쇠 있어요. 그 행운의 열쇠에 있는 장소 정확하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달래요. 그거 주세요. 행운의 열쇠 주세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김세택 장모님이요. 장롱 어디 쪽에 그거 있답니다. 그거 급하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인하든지 좀 신뢰가 가겠죠. 어쩜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나니까 하나님한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김세택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가자. 그건 말짱?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드렸습니다는 기도 드리는 계속 앞으로 현재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그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는 그 김영하 장모님이 저한테 우리 평신도 사역본부 단체방에다가 올려놓은 저걸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임원방 단체방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뿐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소두에 하나님을 부른 후에 그 다음에 감사, 회개, 소원, 간구 등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순서이다. 그런데 기도 인도자가 소두에 교훈적인 내용을 담긴 성경 구절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항상 기뻐하라 등 외우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 때로는 기도 중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주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와 같이 성구를 인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의식이므로 인도자가 회중에게 교훈하는 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은 기도와 거리가 먼 것이다. 누구를 훈시하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 인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아까 백권 장로님이 설명하신 거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이 될 겁니다. 기도의 소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또는 이제 적은 무리가 머리 숙였습니다.로 시작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기도는 감사와 손을 아래는 의식인데 소두에 하나님을 높인 표층을 빼면 불경스럽게 느껴진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등같이 소두에 하나님 호칭을 하고 이어서 아래를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본받아 기도의 소두는 하나님 호칭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을 덮이는 것은 무방하다. 즉 전능하신 또는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등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은 맥락이 된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 또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호칭하여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인 성부인지 성자인지 불분명한 수로가 되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함을 의미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걸 갖다가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 소두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순절에 보면은 뭐 고난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난 중간에 기도를 그냥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의 소두를 시작했어요. 우리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기도 인도자들이. 아시겠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장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문장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을 호칭해서 하는 기도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김영한 장로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됐네. 가능하면 우리 이제 성도교제에서 발표하신 주보를 이제 예배 순서지라고 말씀했는데요. 저는 주보라는 말보다는 예배 순서지가 참 좋은 단어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다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지라고 부르면 참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중간에 좀 올려보시면 시간이 너무 많은데 기도의 자격 또는 위치라고 했는데 조금만 올려보세요. 거기 보면은 해족기도, 공중기도, 해족기도는 맨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기도 등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물론 본인한테 이걸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말씀한 대로 내가 저희들이라고 기도했어 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음부터는 천천히 하시거나 우리라는 단어로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조심해서 선배 장모님이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지금의 원로 목사님께서는 장로들이 목회 기도하지 말으라고 하세요라고 했어요. 목회 기도. 그러니까 목회 기도가 다르고 해juk 기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개념이 약간 정리가 되죠. 목회 기도하지 말고 해준 기도하게 하세요라고 제가 저한테 지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기도 다르고 해준 기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하는 우리 안수사님도 많이 계시는데요. 회장님이 계셔서 참 좋을 뻔했는데요.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장로님들이 강구하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강구하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원을 빕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죠. 그리고 안수자한테 헌금 기도하셔요. 그때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요약을 해요. 본인이. 근데 어떨 때 한 번 들을 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랑 전혀 반대 개념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내가 당황했어요. 정말 당황했어요. 목사님 설교 요약하시는 거 아닙니다. 헌금 기도할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 중에 자기는 이 부분에서 은혜 받았지만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은혜 받은 부분으로 호도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설교 요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거 하나 한 대지만 했어요.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선포해 줬으니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구가 아니라 감사하시다는 얘기. 이면 목사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강구하는 거는 뭘 강구를 해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강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헌금 기도 들어보면요. 우리 교육자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에 쓰게 하시옵시고 둘이 손길마다 100배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할 복 그냥 기도까지 그냥 싹 하시고 내려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그냥 미리 아멘 해버리는데 아휴, 나만 복 그냥 2배로 받아. 근데 그것은 목회 기도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위치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세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기억해야 돼요. 저기 대통령이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 친다. 박수 쳐. 박수. 자기도 대통령 비행기 타니까 나도 비행기 탄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위치를 알아요. 위치를. 내가 언론 목사님 사랑받는다고 건방지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내 은하 드러내고 내 자랑이나 하면은 이놈 자식이 언제 컸다고. 한 방에 내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위치. 그래서 그리고 봉헌기도가 나는 대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봉헌기도가 목회 기도라는 말 대신에 대표 기도를 쓰려면은 저는 봉헌기도를 대표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봉헌기도는요. 성도들이 다 드린 물질을 이분이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물을 드린 성도들을 향해서 이분이 복을 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게 대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준 기도는 해준 기도고 공중 기도고 그래서 대표 기도라는 말을 제가 볼 때는 좀 쓰지 않고 해준 기도나 또 그리고 대표 기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할 때 어저께도 부본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영환 장모님께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라고 제가 사회를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난 오히려 봉헌기도가 오히려 대표 기도. 축도라는 말도 다 잘 설명하셨어요. 저는요 축도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썼으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용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격은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백권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네,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 입장에서는 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내리는 강복. 이건 근데 카톨릭이 있었어요. 강복한다고 그래요. 이 파더들이, 신부들이. 근데 그냥 카톨릭에서 쓰니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될지어다. 아까 될지어다 설명을 잘 해주셔. 우리 이성 장모님이 말씀하신 될지어다. 그것이 강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축도라는 말도 강복이라는 말을 썼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쭉 내려왔어요. 평신도라는 말도 카톨릭에서 썼습니다. 파더 앤 시스터 외에는 다 평신도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들 참 좋거든요. 구분해 주니까. 그래서 목사님 쓰시는데 이것도 역시 카톨릭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시간이 넘어갔어요. 우리 강대한 우리 이제 장차 장로님께서 시간 조마조마해요. 시간 오버하면 또 맞춰서 하겠습니다. 너무 운동하고 저기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해서 이제 정말 좀 힘들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또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또 어쩌면 목사님들이 좀 보다 더 성경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를 바로 가르쳐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검증해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우리를 좀 더 바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보고 드릴 겁니다. 우리가 맞든지 아니 맞든지 그분들이 검증해 주실 거고 우리가 한 내용들 잘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틀 동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 준비하고 여기 전화해서 컴퓨터 써도 됩니까? 명찰 만들고 식사 밥값을 얼마로 할까요? 10,000원으로 할까? 5,000원으로 할까? 6,000원으로 해야 되겠네. 다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문상원 장로님이신데 한번 일어나봐요.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밤에 간식도 생각도 못했는데 저녁에 간식 나가야 되는데 어저께 오렌지 잘 받으셨어요? 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거 저는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문장모님이 간식을 준비해야 되겠대요. 맞습니다. 그거 생각 못했네요. 네,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요. 이제 이 옥샵 세미나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정말로 피곤한 심신을 가지고 족구 한 번씩 한번 하시고 저 산도 한번 넘어갔다 오시고 그리고 시합에서 내기 안 하면 본부장한테 돈 내놓으라 가지고 상품을 걸어놓으셔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